오늘 설교 두 번째입니다. 주제 설교.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에 있어서 이 영혼 살리기가 지난주였고요. 오늘은 행위 고치기, 그 다음에는 말씀 깨닫기, 그 다음에는 마음 넓히기라는 주제로 4주 동안 갈 것입니다. 오늘은 행위 고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행위 고치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행위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셨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율례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행위에 반응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합니다. 29절에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율례는 규례, 풍습, 관습, 성막, 예식, 제사, 예절, 절기 지키는 이런 방법 등을 가리키는 것을 율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법은 주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아무런 심판이 없이 모두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에 관한 확실한 근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으면 영원히 심판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5장 24절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되는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앞에서 얘기한 것과 뒤에서 얘기한 것이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고 또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부딪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하면 여러분, 구원의 끝까지 이르는 겁니까?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행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구원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원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도 이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꿰어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만 이것을 죽을 때까지 지켜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 이 행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었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확신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내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확신입니까? 내 확신이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없다는 말씀의 근거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으면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근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행위에 관한 이야기도 또 많이 나와요. 자,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오늘의 말씀도 믿으면 심판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에도 그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믿음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는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심판은 믿느냐 안 믿느냐를 심판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행위 심판은 믿는 자가 이 행위를 얼마나 잘 지켜가느냐를 보고 마지막 행위 심판을 또 한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정확한 논리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을 지키는 것, 이것이 쉽지 않다. 시편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머무는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니까, 시편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15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방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자,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정직히 행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성경에는 이 행위 심판이 있음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행위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서 행위를 고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로 구원 받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행위에 대해서 자꾸 따지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왜 행위 문제를 이렇게 말하느냐?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도 또 신약에서도 서신서에도 이 행위에 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행함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겨버려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행위가 바르지 못해서 믿음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 이 사람 믿는 자 맞아? 라고 우리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의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사람끼리도 그 사람의 행동과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증명됩니다. 믿으십니까?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위가 엉터리면 이 믿음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행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행위가 쫓아오지 못합니다. 이 행위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행위를 가지고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립을 하셔야 되고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합니까? 어떤 행위를 말하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행위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에게 행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행위 중에 가장 으뜸인 행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행위입니다. 예배가 소홀히 드려지면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가인 것을 받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내가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 받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이 나의 마음과 모든 것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가 예배라고 하면 구약시대의 제사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제물을 잡아다가 피를 다 빼고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향기 나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버립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이랍니다. 제물은 구약시대에 목을 잘라서 피를 다 쏟고 각을 뜨고 그리고 번제, 불에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도록 내 성격,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 내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다 내려놓으려고 나는 매일 죽노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주님이 오시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내가 죽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처럼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평생 드려야 할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의미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당신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당신이 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 오늘 또 죽습니다. 내 혈기와 내 성격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가치관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곧 예배인데 얼마나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깨우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껴가는 예배의 연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행위는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법으로 말한 것처럼 법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11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지켜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에게 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행위를 다 내 입으로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행하는 행위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섬김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 대한 행위와 사람에 대한 행위가 두 가지가 다 적혀 있는데요. 아주 소중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좀 정신 차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것까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그럼 자신이 지혜롭다, 자신이 되게 지혜롭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4절부터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이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으리라. 그 그릇 때 상당한 보응을 받겠다는 것이죠. 이건 동성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분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지켜나가야, 이 구원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행위에서 걸려 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의심받습니다. 말로만 했던 믿음이냐, 주여 주여만 했던 믿음이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결국 믿음이 죽어 있다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을 보시는 그 행위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은혜로 구원받겠다고, 믿음으로 구원받겠다고, 내 행위는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겠다고 해놓고 왜 지금에 와서 행위를 이야기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당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벌써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우리의 행위에 문제가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모르고 고집 피우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악한 존재입니다. 아까도 말한 여기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일을 행하고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완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과 함께 동행해라, 내 안에 성령이 오심을 늘 체크하고 성령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자입니다. 성령을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 성령께서 회개해야 될 문제를 계속 마음속에 두드려주고 찔러주고 그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데도 성령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위 때문에 믿음이 없음을 증명받고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이 죄성에 대해서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의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의 단계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언어와 생각과 여러분의 태도와 하는 말과 일 모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바르게 잡아주고 바른 생각을 하게 하고 음란하지 않게 하고 비방하지 않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래 추악한 이런 모든 마음들을 추려내고 또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그것을 알아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